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십자가 붉은 보혈 나를 사랑하신 주님 말씀 벗삼아 믿음으로 살아가니 주님 다시 오실라 등불 켜 맞으네 붉은 십자가 꼭 잡고 천국으로 올라가니 붉은 십자가 놓친다 십자가 붉은 보혈 나를 구원하신 주 주님 말씀 벗삼아 사랑으로 살아가니 주님 다시 오실라 등불 켜 맞으네 붉은 보혈 꼭 잡고 본향으로 올라가니 붉은 보혈 놓친다 십자가 붉은 보혈 나를 용서하신 주 주님 말씀 벗삼아 감사로 살아가니 주님 얼굴 배올라 등불 켜 맞으네 주님 손을 꼭 잡고 주와 함께 올라가니 주님 손을 놓친다 붉은 십자가 꼭 잡고 사랑으로 올라가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얻은 핍박과 고난의 흔적을 의미합니다. 흔적이란 자기 몸에 지을 수 없는 문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능력받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부귀 영화의 흔적은 안개 같아도
사명을 위하여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는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원히 빛날 영광의 면류관이 되며 최고의 상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면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 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몸에도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얼굴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영으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잘 몰라요. 그러나 영안의 눈을 뜨고 보면 저 사람의 이마에 마음발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구나. 이것을 영안을 열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진짜 자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를 가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이 손바닥에 십자가를 그려주기도 합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마에 마음판에 십자가를 그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여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철학가로서 문학가로서 법률가로서 남에게 존경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복음의 빚진 자가 되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며 헐벗고 금지리며 육신의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의 십자가를 쥐고 온몸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 묻은 흔적으로 얼룩지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의 성령의 불을 받아 온전히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아야 예수님을 위해 미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불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어요? 나의 자랑거리가 너무나도 많지만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한 것들, 나의 단점들을,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내가 없을 때에, 내가 부족할 때, 연약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졌어요. 오직 주님, 오직 예수만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향하여 못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초월하고 예수님의 영광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은 복음을 위해서 너는 그 학문에 미쳤구나,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25절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같아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에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내 입에서는 오직 주님, 오직 예수 복음만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너는 미쳤구나,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위해 미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갖기 위하여 세상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며 살아야 됩니다. 본문 17절에 있듯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려고 하는데 계속 나를 못 살게 군다면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마. 나는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이웃들,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흔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타인데 이 말은 낙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 몸에 예수님의 낙인이 찍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 얻은 영광스러운 상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사역을 위해 오직 주님만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희생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 위에 미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에게 면류관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지도자들은 세상의 야망이나 이기심 명성 때문에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없으므로 잃을 것도 근심할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자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위해 당한 흔적들, 상처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핍박받은 흔적, 상처받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왜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28절을 보면 이에 이를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날마다 무엇 때문에 눌리고 있어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인생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눌린대요.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염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면 어때요?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펼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매맞은 흔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힌 흔적,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채찍에 맞고 굶고 헐벗은 흔적, 많은 흔적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바울의 육체에 남겨진 이 흔적들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다가 겪었던 흔적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 당한 핍박과 육신의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걱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주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로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하게 하며 사도 바울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하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노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야 됩니다.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육신의 것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도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살든지 죽든지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까짓 것 세상 것 염려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은 굉장한 믿음이 있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겠는가.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렇게 말하는데 신령한 자가 되었습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2절을 보면 너희가 집을 서로 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중요한 메시지예요. 너희가 집을 서로 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4절을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남이 진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내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도록 영적인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5절을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남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우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6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스승이 되어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해서 정말 영적 수준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열매를 거두게 돼 있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는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하나의 씨앗을 심었는데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봉사의 씨를 심으면 놀라운 건강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고,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물질의 씨앗을 심고, 능력 받기를 원하면 기도의 씨를 많이 심어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능력 받고 싶으면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좋은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되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니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끝까지 열매 맺기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의 은혜가 됩니다. 어떤 일을 해도 나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핍박을 할지라도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거슬려져요.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면 세상의 모든 문제,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하고 그 담장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그럴 때 우리도 마음판에 우리 생각 모든 감정 물질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십자가의 흔적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다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성령님께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있기 때문에 성령의 뜻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죄악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고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온몸은 주님을 향한 흔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의 흔적을 내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상처받고 핍박받고 매맞은 그리스도의 흔적이야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의 최고의 상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는 하늘의 생명록에 그 이름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하늘의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찍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의 영광에 면류관을 받아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